이 목회자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자세. 자, 이 목회자가 뭐냐? 목회자는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영어로 미니스트리. 그래서 목사, 전도사로서 행하는 모든 교육자적 행위, 즉 설교, 교육, 행정, 신방, 상담, 이 모든 것을 이제 목회라고 말합니다. 목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목회자. 그래서 이 목회자는 사방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사방. 첫 번째는 골방, 기도방이 있어야 한다. 책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신방, 발로 뛰어서 부지런히 양떼들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방이 바로 사방이라고 해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감리교회 이 경기도 이 지역의 이 감독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이 감독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저 안면도 출생인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바로 뭐 했느냐? 푸주간을 했어요. 푸주간. 푸주간이 뭔지 알죠? 고기 잡아가지고 이 파는 것을 푸주간이라고.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백정. 근데 이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은요, 백정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전부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백정이지 사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등학교 선생님과 이 버스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분인데 그때 이 부인이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가지고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제일 첫 번에 목회를 저 수원에 하장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허벌판이었죠. 지금은 신도시가 됐지만 그 허벌판에 이제 이 집 하나 딱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죠. 그 사모님도 이제 이 초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려면 버스도 없기 때문에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지금은 이제 동탄에서 이제 한 3,000명 목회하는 큰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이 목회자가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자신은 성도로서 가장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권위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성도가 되어서 성도들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 오늘날 목회, 미니스터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며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 물질 문제, 이성 문제, 다툼 문제를 초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본문은 바로 목회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목회자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겸손은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봐. 모든 겸손. 이 바울 같은 대실력자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모든 겸손함으로 목회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20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이라고 했어요.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겸손함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되고 힘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겸손함이 첫 번째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이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서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만이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무슨 순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잘 나갈 때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었을 때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일 때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 끝나면 전부 다 검찰에 끌려서 구치소로 들어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야의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복을 주시는 건 뭐냐?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재물은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물도 여러분요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 물질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철저히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실에다가 손양원 목사 그 시를 하나 써 붙여놓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 벼 이게 뭐야? 벼 열매죠. 이걸 내가 항상 걸어놔요. 이게 몇 년 된 건데 저 양평에서 가져온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 걸어놓느냐?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맹이에 꽉 들어차면 이렇게 머리를 숙이잖아.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알맹이에 차면 머리 숙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아멘. 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래서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이 오래 가도록 장구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눈물이라고 써요. 여러분 따라봐. 눈물. 원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눈물 안 날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인으로서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당시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눈물 안 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목회 철학이 뭐냐? 눈물이라고 써요.
근데 연약함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훈계할 때, 가르칠 때 자신의 마음속에 눈물을 두고 훈계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올해 이 본문은 밀레도 그 섬인데 이 섬에서 이제 바울이 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요즘 말하면 세미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훗날 로마로 가서 순교당에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메시지라고 보죠. 그가 이 에베소 지역은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 그 터키 에베소 항구가 있고 에베소 지역은 이 무역이 활발한 아주 부자 동네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한 곳에서 3년 했다. 여러 번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요 선교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곳에서 3년을 있었다. 이 말은 그만큼 비중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가 목회할 때 각 사람을 눈물로서 훈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네. 눈물로. 이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요 아주 속이 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 아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여러분 전부 성전에 가득 채우고 목회하다가 성전이 이빨 빠진 것처럼 덤성덤성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겠지 지금. 자,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을 잘 훈계해 놨더니 이제 그들이 전부 또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이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들이요 전부 다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그만두고 간다 할 때 다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를 잘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 저 사람은 왜 안 죽고 목회는 저렇게 오래 하나 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 안 떠날까? 왜 안 떠날까? 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떠난다고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로 씨를 뿌려놓으니까 이런 좋은 제자들을 양성해 놓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이요 자녀를 키울 때도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주 잘 나가는 때는요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잘했다고 그러면 칭찬해주고 아이고 잘했네요.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이런 사람들과는요 울라고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게 목회라는 것입니다. 목회. 여러분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0세에서 3세까지 이 감각기라고 말했죠. 이 감각기는 언어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촉각, 이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게 피부, 촉각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울 때 어렸을 때는 포대기에다 엎든지 앉든지 해가지고 자꾸 피부를 이렇게 접촉하고 쓰다듬어주고 기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놈을 그냥 야단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알아듣지도 못해. 아이들은 원래 이 눈도 이렇게 전방을 잘 보지 못합니다. 25cm까지만 본다고 그래요. 25cm. 이 정도까지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보고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야단쳐봤자 소용없는 짓이야. 그래서 이 아기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는 이 훈육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훈육을 할 것인가 하고 그 시기가 있는데 자기 조절 능력이 바로 이 3살 이후부터 6살까지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이 언어가 발달되는 뇌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살에서 6살 사이에 이 아버지가 등장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 큰일 나. 이러면서 분명한 어조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요 분명한 어조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봐요. 훈육이라고. 훈육. 그래야만 이 자식이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길을 가다가 여러분요 장난감 가게가 있으면 장난감 사달라고 그냥 야단칩니다. 안 사주면요 자빠져 누워봅니다. 자빠져 누워봅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장난감 사주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로 먼저 해야 돼요. 너 빨리 일어나. 다음에 사줄 테니까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 이 깨달은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갖고 안 들으니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훈육법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듣고 한 번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지금 우리 교회도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주 목사가 힘들죠. 왜?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어. 코로나 괜찮으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성도. 자,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들으라고 했어요. 훈계는 아픈 거지만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우리 집에도 아들 둘 키우면서 이 훈계를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손바닥 내! 손바닥 내! 그리고 이 매를 이제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때릴 때 감정을 가지고 때리면 안 돼요. 감정을 가지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이 보응을 줘야 돼요. 그리고 아프게 이제 한 두세 개 때리는. 근데 이 아들 중에서도 또 전혀 안 아프고 소리도 안 지르고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그런 놈이 있더라고.
희한해요. 그런 자식은요, 참 훈육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자식을 맡겨버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옵소서 하고 맡겨야지. 여러분은 말은 안 들으니까. 아멘? 잠언서 10장 17절, 후은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후은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길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말을 듣는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의 목회는 뭐냐?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선교지를 쫓아다니면서 해방을 놓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관계, 나쁜 깨를 가지고 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을 참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여러분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참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요 예적인 적입니다. 사나운 일이라고 그랬죠. 사나운 일이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해파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정부일 경우 그 정부가 바로 교회를 해파하는 적, 사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내부적인 적도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뭐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당을 짓는다 이 말이죠. 어느 장로가 바로 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끌고 나가본다든지 분열시키는 것. 이런 내부의 적을 말합니다. 내부의 적. 이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편안하지 않고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2년이 되어 가는데 이것이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라 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방침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with 코로나라고 하죠. with, WITH 전치사인데 with라고 하죠. 근데 with 코로나는 일상생활을 해야 될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국민이 이제 1차 백신은 70% 이상 맞았고 2차 백신은 약 50%가 다 맞았습니다. 근데도 이 방역이 안 되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목소리야 지금. 이래서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머크사에서 몰루피라비르라고 하는 이 백신, 이 먹는 치료제를 이제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신처럼 캡슐로 된 약인데 그냥 이제 감염이 됐을 경우에 이걸 먹으면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치료제를 이제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사망된 사람들을 제가 어제 날짜로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은요, 이 코로나 사망자가 70만 명이에요. 70만 명. 70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 3억 3,140만 명 가운데 0.21%. 그래서 500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죽은 거지. 그래서 도표상으로는 1.6%가 사망했더라고요. 1.6%. 그리고 이 전 세계는요, 얼마만큼 죽었을까? 500만 명.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잖아. 서울시의 반이 죽었다 이거예요. 500만 명.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죽었나? 우리나라는 2,504명이 사망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로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은 몇 명인가? 3,000명입니다. 독감 바이러스에 죽는 숫자보다 코로나 죽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건 통계적이야. 이건 통계 나온 거예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소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는 지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감기처럼 여러분 가운데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대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의 법칙, 성경의 말씀은 어기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만 지킨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 방침도 지켜야죠. 교회 방침은 무시하고 성경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서 정부 방침만 따른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목회 철학이 뭐냐? 그의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바울의 목회는요, 이 물질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깨끗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신약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은 깨끗한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요,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깨끗했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깨끗했다. 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요, 이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바로 죄와 사망,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다 이 욕심에 의해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연봉이 적은 거 아닙니다. 연봉이 여러분요 다 많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 보통 2, 3천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욕심을 부려가지고 감옥수에 들어가냐. 청렴한 대통령이 못 나옵니까? 그 청렴한 이런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래서 청렴한 욕심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은 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구제하고 남에게 베푸는 물질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자기 조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쓰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물질에 큰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바울은 원래 이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례비를 받고 목회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례비 안 받았어요. 사례비 안 받고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어렵기 때문에 이 투잡, 쓰리잡 해서 먹고 살아야지, 성도들 몇 명 안 나오는데 성도들만 쳐다봐갖고 먹고 살겠어요? 목회 방침을 바꿔야지. 내가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바울처럼 대사도도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목회자가 여러분요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생활 전선에서 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는요 이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요 도왔다고 그랬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일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 뒷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매스컴에서 떠들어 제끼고 그냥 유명한 사람처럼 올라섰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생활이 깨끗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훌륭한 목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 딱 외워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중요한 구절이야 지금.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여러분 줌으로 인해서 인간은요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신의 머리의 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에 나누고 이래서 자꾸 여러분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눌러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교단의 주영강교회 목사님 이번 내일
잘 모르는데 우리 동부연합회 회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딸이 이번에 봉담 2도시에 내과 의원을 개원한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바라고 따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내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목사 가정에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딸이 이번에 이제 내과 의원을 개원하게 됐다. 그게 복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손주들이 잘 되고 현대까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복을 주시니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의 후손들이 잘 되게 돼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여러분, 목사님들의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왜 잘 되느냐? 그 잘 심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잘못 심어놓으면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누가 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여러분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목회장이 사도행전 20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철저히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겸손이라고 있어요. 겸손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별로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교회 입교할 때는 있지만 교회는요 졸업식이 없습니다.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한 2년 빨리 하다가 손 털고 은퇴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천국 갈 때까지 아주 오래 참으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눈물로서 가르치고 공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노출하면 그 감정에 의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을 해야 돼요. 화가 난 상태로 화를 풀어내면 전부 상처받고 큰 고통을 당하면서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도 그냥 화를 내고 야단치고 이러면요 관계 깨져버립니다. 문 탁 닫고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버립니다. 상대 안 해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항상 이 눈물로서 공개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있어서도 깨끗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